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부터 고난주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존 뉴턴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뉴턴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상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분주한 삶을 좀 잠시 내려놓고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군중 앞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토니오 치세리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에케 호모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만큼 이 장면을 잘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 등이 보입니다.
빌라도가 이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뒷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왼쪽에서 서 계시는데 상체는 벗겨져 있고 또 붉은색 겉옷을 하체에 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서 계시지만 빌라도는 군중을 향해서 팔을 흔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군중들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죽이기를 원해서 외치고 있는 격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예수님과 빌라도와 군중들 사이에 그 이야기를 우리는 더 깊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억울하고 부당한 순간에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순간입니까? 이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이 순식간에 돌변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 같으면 이 화병이 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아주 담담하고 그리고 묵묵히 이겨내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부당한 상황을 겪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아무런 말로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발적인 침묵, 그러니까 무기력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스스로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수모와 수치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침묵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침묵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과 상황에 매몰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이나 억울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침묵을 통해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의지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다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에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바라바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이 살인을 저지르고 폭동을 주동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테러리스트로 불리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애국자이자 민족의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일부 고대 사본을 보게 되면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것이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라바는 아람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중 앞에 예수라 불리는 두 사람을 세웠는데 둘 다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선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바라바는 칼과 폭력으로 정치적인 해방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군과 천사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죽음으로 세상에 영원한 해방을 가져오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고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정한 영적인 해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너무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세상은 참된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이 거짓된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무력으로 해방을 가져오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쟁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모두가 고통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구원자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평화와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김진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중동에 열어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끔찍한 전쟁과 갈등의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들, 영적인 회복과 또 가정의 구원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통해서 중동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도 앞에서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온전히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견고하고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첫 번째로는 캐나다 한국의 홍현민 함기주 파송성 교사님을 기도할 때에 이 크라이더 연구회의 번역 및 연구 사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인도하는 성경 공부와 북클럽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산소망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계속되고 있는 고난주간 기도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셔서 고난주간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